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하루에 정말 가장 귀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하루 온종일 누리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모든 문제들에 저희들에게 답을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어제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우리 세미나 참석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쓰는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또 자기의 시간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칠그릇과 같은 저이지만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좋아야 되겠죠. 기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장에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서론. 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핵심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었고요. 2장, 3장, 4장, 5장을 거치면서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인간의 죄는 그렇게 정말 깊고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유대인의 입장에서와 또 다른 관점에서 계속해서 조명하고 5장에서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씌워졌다면 전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안 쓰는 말이니까.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으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는 그 의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을 거치면서 이 율법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을 하였죠. 바울 사도가 그렇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써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신자가 근데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뭐 내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따르고자 하나 유혹을 많이 느낀다 이런 뜻으로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잘 아시는 구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것이 모든 사실 인간들, 자연인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도 그 끝에는 허무밖에 없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물질로 채워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이 다 끼어져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에게서 그 만족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명예, 칭찬, 인정 또는 권력 다 마찬가지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은 업적을 쌓거나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유명을 달리할까요?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마음이 들 때, 자기가 딛고 서 있던 그 기반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런 이 놀라운 기쁨. 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이건 내가 달라지지 못해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군대에 가기 전에 삶과 군대 들어간 다음에 삶이 똑같으면 안 되죠. 군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때와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사람으로 살게 될 때의 삶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르며 대한민국의 나라의 삶과 미국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겁니다. 세상 나라에만 속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배워가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철저한 오해고 예전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그죠?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자기들은 사실 하지도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강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또 겉으로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호박씨를 까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제가 율법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이 약한 게 아닙니다. 율법적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과 10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죠. 그 은혜가 이 이방인들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우리가 속하여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우리 교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사역이나 봉사를 감당하시다 보면은 그게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공동체의 그 복잡성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뭐 시작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냥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잘못한 거나 제가 뭐 실수한 것들이라면 제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 전부터 그냥 서일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것들 중에서 앞으로 이 우리 서일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고쳐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겠죠. 제가 왔을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서일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다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의로워지면서 나는 내가 했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뭐 하면서 왜 저렇게 할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권사님이 뭐 집사님 장로님이 저렇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시험에 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의 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지금보다 100배나 의롭다고 해서 서일교회의 성도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 정도 의로우면 서일교회 성도로 등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격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나 잘못 믿고 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교회에 해준다고요? 내가 교회 등록해주고 거기 다녀준다고요? 전혀 아니죠. 전 담임 목사니까 뭐 여기 뭐 뼈를 묻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 착각해요. 내가 봉사도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좋아하니까 여기 있어주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뭐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니까 내가 여기 있을만 하지. 전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아니라 담임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그걸로는. 제가 지금보다 교회 일을 1000배나 열심히 해서 제가 뭐 병에 걸려 죽을 정도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 서일교회에 속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난 지금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내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게 서일교회 성도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좀 쟤는 왜 헌금을 안 해? 그러면서 얄미운 사람 뭐 그런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회 같이 돼버립니다. 주식회사 내지는. 제가 물질적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얘기 안 하죠. 내가 돈 얼마 냈고 얼마 손해봤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왜 봉사를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해가지고 내가 여기 그 사람보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다 갚을 수 없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고 있는 일들인 것이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 판단 근거를 그것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계급 올려주는 게 직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계급을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11조 내나 안 내나 보자. 봉사 몇 개나 하나 보자. 저 사람 내가 얼굴을 익힐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 보자. 그 다음에 표를 던져가지고 합격 불합격이요? 그게 어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이 직분자 선출을 정말 실제로 성도들을 실제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걸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위대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벼슬로 여겨지지 않는 교회는 저는 이 한국 교회 중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벼슬로 여기지 않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선물로. 그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선물이에요. 나는 선물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위에 의해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자꾸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은혜만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말씀을 이해하신 건 잘 이해하셨는데 진정성이 빠져버렸죠. 말씀을 딱 이해하고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딱 거기서 이용해버리는 거. 이게 진정성 없는 태도죠. 아무것도 안 해도 대충 해도 되겠네. 나 그냥 은혜를 받아줬다며. 대충 해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해버리시면 이것은 아주 철저한 오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이 돌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걸려 부딪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맨날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삶. 그 행위를 의지하는 삶이죠.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만드는 삶.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그날 집에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제자들 틈에 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와서 열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마 말을 안 들었는지 관계가 서로 안 좋았는지 예수님한테 다짜고짜 나아가서 예수님 저 내 동생 저거 하는 꼬라지 저거 안 보이십니까? 저거 예수님이 그냥 두니까 제가 버릇이 저렇게 나빠져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근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염려해도 괜찮단다. 네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단다. 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단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웠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일꾼이 없어? 나 혼자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더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막 더 뭐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조건만 갖춰져 있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주 오해입니다. 그냥 내게 주신 만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염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죠, 그녀가. 사실은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누가 봐도 마르다가 의롭고요. 누가 봐도 마르다의 생각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식사 준비를 내가 거기서 거두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언니를 사랑하는 일이고 삶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었으나 마리아의 생각에는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는 다른 아무것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생일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죠. 훈련받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거 저 기도 그만하고 와서 설거지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같이 일을 해주시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나도 자라나고 다른 사람이 자라는 것도 돕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 봅니다. 제 눈에도 다 보이거든요. 사람이 뭘 할 때 저거 사람 보는 데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건지가 다 보입니다. 인간인 저의 눈에도 보일 정도라면 주님은 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행위의 의, 율법의 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10장부터는.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고 애를 써요. 근데 올바른 지식, 즉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셔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율법에 붙들린 분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고 세례를 그냥 어떻게 하다 받았어요. 그 예수님 믿는 게 뭔지는 못 배웠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의무들이 떨어지죠. 자, 11조 내세요. 자, 주일 성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구역 예배 의무입니다. 자, 이제 몇 년 조금 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하십시오. 자, 이제 조금 했으니까 구역장 총무하십시오. 자, 이제 교회 이 정도 나왔으면 와서 몸으로 봉사도 좀 하시고 해야죠. 이렇게 막 무거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나는 구원받고 싶어갖고 왔는데 여기서 지옥 같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율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새로운 율법이 나를 확 얽어맨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가족 교육에서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특권이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누가 대통령 직속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 엄청난 권력자나 뭐 재산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 직통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특권이지 어떻게 기도가 의무고 노동이 되겠습니까? 봉사하는 거요? 나 같은 인간이 제가 만약에 무슨 서울대 교수를 한다 그러면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서울대 교수보다 존경 못 받을 일입니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기도를 하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뭐 신방을 하든 뭘 사다 주든 누굴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든 뭐라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니. 할렐루야 감탄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나 이거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맡은 봉사가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래.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특권으로 누리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결국 이게 문제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뒤로 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안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마음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분별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럼 멈추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드러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쟤는 안 했는데 쟤는 칭찬받고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칭찬 못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하구나. 마르다 같이요. 마르다가 열심히 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칭찬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쟤는 안 하는데 난 해서 억울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마르다 열심히 한 건 문제 아닙니다. 그때 분별해야죠. 그때 좋은 편이 뭡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내가 화를 낼 일인지 진짜 억울해할 일인지 시험 들 일인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마음이 상해야 되는 일인지 저 사람을 막 미워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생각하시는데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과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네. 그런 분이셨다면 이분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자기 죄값 치르기도 바쁘겠지. 근데 예수님은 죄값이 없습니다. 치를 죄값이.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신 또 한 가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분은 정말 거룩하시고 정결하신데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독교는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줄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게 믿어져야 시작인 거고 예수님이 목숨을 주셔야 될 만큼 내 죄가 깊고 크다.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그게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율법의 함정에 빠져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함정에 빠져서 다른 형제를 정죄하거나 나를 의롭게 높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율법의 함정 때문에 억울해지지 마십시오. 율법의 함정 때문에 특권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퍼주고 남음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함정이 참 많았습니다. 행위의 의를 이루려고 참 애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거기에는 오직 나의 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유대인들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는 성향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주님이 주신 특권들을
오히려 무거운 의무로, 짐으로, 부담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살고 은혜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 리더 기도회에서 우리 중직자, 시모 중직자 및 명예 중직자들 추가로 좀 선출하시는 할 계획을 결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또 마련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훈련 내용도 좀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광고를 드릴 텐데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헌금 하고 있던 그 선교헌금이 지금 현재 우리 노회에 우리가 교회에서 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좀 우리 교회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지 못하고 밀린 비용들이 한 3년 이상 됩니다. 이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그냥 지출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한 반 정도를 탕감하고 3년치에 그것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달마다 내는 것을 추가로 이제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선 다른 재정에서 그것을 마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재정에서 이전에 내지 못한 상회비 재정을 채우는 동안에는 선교헌금 재정을 그쪽으로 돌리기로 리더들과 또 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지나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나 단체들에게는 뭐 어쩔 수 없는 곳에는 저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고 좀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금리가 너무 올라서 교회에 좀 그 재정의 변수가 있다는 것. 선교헌금 여러분 하시던 대로 그냥 계속 잘 동참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을에 이승현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또 앞으로 교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 노회에서 좀 서류 협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려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뭐 또 따로 광고를 또 한번 드리겠지만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던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